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우 혼란스러운 목사와 신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도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종교적 개념에서 볼 때 기독교를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이 종교가 됩니다. 또한 종교는 다른 한 가지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세계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지만 많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가 필요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더더욱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 신자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통당할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내용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위의 세계, 미래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와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는 종교적으로 완벽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완벽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불완전한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우 혼란스럽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확신하지 못하고 오늘 나의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잊혀져 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신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지만 이 1절부터 20절까지 네 번의 기적, 네 번의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병입니다. 나환자병, 나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병입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병, 하나님이 때리는 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중풍입니다. 이 중풍은 헬라어로 딱딱한 것이 풀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딱한 것이 근육이 물처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 중풍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 열병이 나옵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헬라 프로테스입니다. 프로테스라는 단어에서 티푸스가 나옵니다. 장티푸스가 나옵니다. 즉 내장에 열이 나는 겁니다. 죽을 병입니다.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개의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도 신앙 고백을 해보면, 신앙을 얘기해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됩니다.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기적에 집착하면 기적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봤지만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정말로 당신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 요한도 하늘나라에 겨우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까스롭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적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같은 장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 그 갈릴리의 고라신이었습니다. 벳세다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겠다는 겁니다. 저주가 있겠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이 심판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심판이 소돔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정말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신 곳입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기적에 중독되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좋은 것이지만 기적에 중독되면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심하게 질책하시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에 중독되어 있는가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의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적을 구하고 있지만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나는 기적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기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기적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현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꿈꿉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좀 더 나은 미래, 희망을 가지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나에게 질병, 고통, 어려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인가 다른 세계를 바라고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찾는 사람이란 말씀이 됩니다. 기적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적 중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그 서울에 그 십자가 선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서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에게 라이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횡성에서 이제 제가 있는 그 경기도 분당으로 오려면 그 소양강을 거쳐서 경기도 광주를 통해서 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많은 그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한국 나가니까 먹고 싶은 음식도 있고 해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디 적당한 데 가서 우리 식사하고 갑시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차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운전하지 않고 저는 옆에서 따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또 한참 있다가 말씀해도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점심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적지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 식당 가면 술을 팝니다. 그 술을 보면 저는 당장 마시고 싶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완치가 없습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저는 회복 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아직도 알코올 중독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한국 식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에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 우리 2주 동안 두 분의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기적에 집착하면 그 기적을 오늘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적에 중독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뭐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어렵고 힘듭니다. 가난합니다. 눈물 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계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기적은 찾습니다. 기적은 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사도 혼란스럽고 교인도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울에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의 커다란 교단의 총회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됩니다. 한국은 5년마다 종교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2015년에 종교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2016년 말에 발표가 됐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있습니다. 5년 전 2010년도에 개신교 신자가 줄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교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보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큰 교회 가도 주일학교가 몇백 명이 안 됩니다. 제가 제 모교에 가봤는데 그 큰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정말로 몇십 명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몇천 명이 모입니다. 얼마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 개신교들은 이번 조사 발표로 교인 수가 줄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불교입니다. 개신교보다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는 교인이 늘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6년 말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어느 종교인 줄 아십니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통계청에 가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엉터리로 조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신교 신자가 많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교인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교회마다 신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자 수는 가장 많은 3대 종파 중에 하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개신교 967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약 150만 명이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 뜻 아시죠? 뒤집으면, 거꾸로 하면 교회는 안 나가는 신자들입니다.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신자들이 150만 명. 근데 두 번째 얘기를 듣고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300만이 그 반 중에 반은 50%는 가나안 신자들.
이단이 1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500만, 600만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제가 TV를 켰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설교를 듣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마다 축복을 강조합니다. 설교마다 기적을 강조합니다.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깨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깨우지 않아서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깨우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워서 기적을 요구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깨우라. 설교 요지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교회 봉사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상하게도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신비를 체험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설교의 양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교회는 거의 이단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이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부끄러운 목사지만,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목사지만 너무나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신학이 무시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종교든지 신학이 없으면 그거는 미신으로 빠집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신학이 없으니까 논리성이 없습니다. 합리성이 없습니다. 근거성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신학적 신앙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찬양합니다. 이제는 찬양하다가 마음의 성이 차지 않으니까 뽕짝으로 찬양합니다. 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뽕짝으로 찬양합니다. 가요로 찬양합니다. 랩으로 찬양합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볼 때에 나머지 500만, 600만도 어느 순간에는 가난한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이 개신교 신자라고 표기한 것이 15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기적은 추구합니다. 능력은 추구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6절까지 4번의 기적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게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현실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반대로 해석하시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본문 17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싶으면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한다. 그러기에 본문 17절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괴로움도 담당하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질병에 걸리면 죄로 이해했습니다. 죄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4번의 기적을, 4번의 치유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가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의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아픔을 주는 겁니까?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용서하실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쫓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는 말씀이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병든 것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부모가 부자면 자식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은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것을 탐내는 자식은 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복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서기관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다. 정말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쫓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상속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마 기적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상속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집도 없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여우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I am nothing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적을 추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nothing이라는 겁니다. 너가 병들었냐?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가 가난하냐?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가 오늘도 슬프냐? 나는 너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너가 기적을 추구하고 나를 쫓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상속자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저와 정말로 가까운 가나안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의 별명이 전도사였습니다. 교회 잘 안 나갑니다. 아내가 나가져 가면 할 수 없이 그가 교회를 나갑니다. 어떤 신학자는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이 약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표본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14년에서 15년을 한 사람들이 됩니다. 97%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중에서 집사와 장로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교인들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인들이 저급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교회 나올 의사가 있습니까? 가나안 교인 중에 3분의 2가 지금이라도 교회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목회자가 있다면 교회 나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오늘도 200만의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평균 신앙 경력은 14년에서 15년입니다. 97%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통계조사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개신교 신자라고 표시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목회자인 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쫓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크는 애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바나바 조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십자가 지는 모습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지 못할 때 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는가?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이렇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것을 보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무거워 보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드냐, 무거우냐, 괴로우냐, 고통스러우냐, 아프냐, 목사야 네 교회가 힘드냐, 장로야 너 교회가 어려우냐, 집사들아 교회가 정말로 다니지 못할 교회냐 말씀하십니다.
지라는 겁니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지면, 너의 십자가를 지면 절대로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의 인간관계 속에, 나의 자식과 부모 관계 속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거두어가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